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zac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zac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zac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벽을 돌면서 무너뜨렸던 이 가나안의 관문과도 같은 곳,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예수님 살던 그 신약 시대의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후가 좋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잖아요. 그 헤롯이 겨울이 되면 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겨울 별장을 지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특히 국경지대이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무역 물품이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는 거대한 세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zac개오의 직업이 바로 뭐냐면 그 여리고의 큰 세관을 총괄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큰 세무서의 세무소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이 zac개오를 향해서 아주 짧고 강렬하게 그가 세리장인데 또한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건 그가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라는 건 돈이 아주 많았다. 그를 설명하는 두 단어였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zac개오는요, 유대인이면서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 그것을 로마에게 바쳤어요. 로마가 너는 한 1억 원을 거둬와라 이렇게 하면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2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1억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 세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입고 같은 동족의 피눈물을 짜내면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zac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zac개오의 이름은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순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순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름과는 어떻죠?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을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zac개오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를
당시에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인 창녀들과 함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의 땅과 재산을 빼앗던 친일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 어떤 여배우가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친일파 후손이었다. 그것만으로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자랑했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요, 매국노였고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끔찍하게 외로운 신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장면이에요. 게다가 삭개오에게는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이런 복음성도 있었고 어린이 찬양도 있고 한데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을 짓누르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자들은 그의 키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150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도 매우 작은 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조롱받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는 그 지독한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성공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로마에게 지배를 받던 시대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친일파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모으는 일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웃어? 내 키를 비웃어? 내가 돈과 권력으로 너희들을 내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겠다. 자기 앞에 무릎 꿇으면 자기보다 다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런 도끼를 품고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게 노력한 끝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출신 성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고 로비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 우리나라로 치면 정주영쯤 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본받을 만하고 대단한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실거리며 다가올 줄 알았는데 금고에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 멀리하고 경멸했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삭개오는 아마 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려 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더 비싼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더 거두음을 피우며 권력을 휘둘렀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살았을 것이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졌을 때는 그 지독한 고독과 수치심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돈을 무서워하는 것이지 내 존재 자체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뼈아픈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하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 했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살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부자 삭개오의 텅 빈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기를 원해요.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또 평수도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 것이죠. 내 안의 열등감을 세상의 스펙으로 덮어보려고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가?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시 이 자리를 누군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또한 나보다 올라가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안한 삶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이 삭개오가 겪었던 그 깊은 공허함과 실존적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은요, 세상 그 어떤 성공으로도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에 집착하며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삭개오의 귀에 엄청난 소문이 들려옵니다.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라는 분이 지금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때가 예수님이 거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심지어 그분 어떤 분이냐면 같은 직종인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삼아주실 만큼 삭개오 같은 죄인도 차별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래요. 아마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내 이 더러운 인생도, 이 지독한 외로움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얘기를 들어주실 거야. 나도 그분을 만나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새로워질 수 있을 거야. 칼빈은 삭개오의 마음에 들었던 이 호기심과 갈망을 가리켜서 이것은 인간적인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미리 심어두신 은혜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어주시는 그 씨앗이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악을 짓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은혜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방금 전까지도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살아가던 그였는데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식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길을 비켜줬을 텐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도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죄인이 어디서 예수님을 보려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안 비켜줬을 겁니다. 막 어깨를 치면서 세상 어디에도 그가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택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이도 지긋한 어른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왜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할 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빠가 그것을 보면서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뛰어서 갔다고, 뛰어서 가서 그를 안았다 하잖아요.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보다도 더 유교적인 사회예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뛰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집 나갔던, 그러니까 방황하고 예수를 떠났던 그 자녀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체면이고 뭐가 없을 만큼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체면과 가면을, 그 두껍게 입고 오던 그 뭐랄까요, 그 겉모습을 다 벗어 던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영혼이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나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물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이 삭개오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나무 위는 나를 군중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하나의 은신처입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욕설, 적대감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삭개오가 그토록 자신을 치장하려 했던 자신의 방어 체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늘 그렇게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의 권력과 돈이라는 나무 위로 도망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뚫고 가시다가 그 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 앞에 멈춰 서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여기도 좀 봐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숨지고 있는 그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 삭개오가 부르지 않았는데 가신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대간 집사야, 우리 하나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름을 알고 계셨겠어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천대받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존귀를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던 그 부자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천국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더러운 세리장, 매국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 본래의 이름인 삭개오야. 아까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순결한 자, 정직한 자. 네 이름은 원래 그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순결한 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약점을 조롱하면서 꼬리표를 달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5절에 이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집에 거하겠다, 오늘 1박 2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 보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영어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좀 그런 게 약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연히 삭개오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오셨는가?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삭개오를 반드시 오늘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고백교 이 예배의 장소에 왜 친히 좌정하십니까? 나를 오늘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니까 창세전부터 삭개오를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 삭개오를 찾으려고 일부러 그 수많은 군중을 지나쳐서 정확히 그 나무 아래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발로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넌 오늘 반드시 나를 만나야 하니까.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그동안 동족들의 돈 빼앗고 나쁜 짓 많이 했지? 회개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조건을 단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저 다정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제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의 그 외롭고 상처받은 그 삶 한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이 굳은 마음, 닫혀있던 마음이요, 빗장을 활짝 열면서 열려버렸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집, 그 서늘한 돈 냄새만 진동하던 그 외로운 집에 예수님 찾아오시겠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는 체면이고 뭐 할 것 없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했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수근거렸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야, 예수님 유명하다던데 오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실망한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하나님, 적어도 저 사람은 만나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완벽한 사람 만나러 오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 나 일주일 동안 이만큼 성경 읽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 만나주세요 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상처받고 죄짓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있는 그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일단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 이 네 배를 갚겠다는 말은요,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삭개오는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모든 재산을 속여서 얻었는데 네 배를 갚겠다? 그러면 자신은 가난해진다라는 거잖아요. 평생을 쌓아 올린 성공이 다 무너지는 셈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삶이 변화됐냐면 단순히 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평생 올가매고 있던 그 열등감과 탐욕과 외로움이라는 쇠사슬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의 얼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자체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평생 벌벌 떨며 붙잡고 있던 그 재물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이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즉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이고 변화는
그 은혜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변화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저 역시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자신만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숨기려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적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저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으니까, 두려움을 감출 수 있으니까, 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스펙,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정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내세우려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로 저의 빈약한 실존을 가리고 나무 위에 숨어 있으려 했을 때,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가장 힘든 시간이 주일 저녁이거든요. 이거 다 하고 집에 가면 이게 뭐지 하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저의 엉망진창인 내면 바닥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더라고요. 정원아, 목회적 성공이라는 나무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나에게 뭘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오늘 너의 그 상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의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가진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그 가운데 그냥 계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삭개오처럼 나만의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 나의 진짜 약점과 이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고 돈이라는 나무 위에, 직장과 직분이라는 나무 위에, 또는 자식의 성공이라는 나무 위에, 헛된 자존심이라는 그 앙상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가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내 힘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포장하려 하지만, 오늘 이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삭개오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때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나의 나무 아래에 친히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그 나무에서 그만 내려와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너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매달려 있지 말고 이제 내게로 내려와라.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너의 그 외로운 집,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너의 그 부끄러운 상처 한가운데 들어가야겠다.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과감히 나의 그 나무에서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엉망진창인 바로 그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들이 하듯이 청소해놓고 모셔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더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할 때, 오늘 반드시 내가 너의 그 삶에 임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그 문제 가운데 임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우리 인생의 근본부터 변화될지 믿어요. 내 안의 상처와 열등감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돈과 명예를 지키려던 두려운 삶이 이웃과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삶, 남을 살리는 이 삭개오의 감동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장하던 헛된 세상의 나무 위에서 기꺼이 내려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고 방어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갔던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 너무나 부족한 삶,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